할렐루야. 이렇게 밖에 흰눈이 서복이 내리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러 왔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보다도 더 훨씬 많은 수가 와서 이렇게 성탄의 달을 맞이해서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성도들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성탄절이고 6일 뒤면 성탄 이브인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성탄 이브와 또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시정을 주께 부탁합니다. 어린 허니부터 또 우리 나이 드신 오집사님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늘 건강한 마음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교동문 21번 시편 95편입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는 크시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니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대여 빌라도의 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작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른 다음에 천민영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세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물에 창조 주시고 저희들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창조의 비밀을 알고 저희들의 생명의 탄생을 저희가 아오니 아버지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저희들의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오니 하나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의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늘 거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고 또 주님의 나라에 갈 때도 천국을 가는 참으로 귀한 복된 자녀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보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기로 고생하셨지만 회복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이 시간에도 또 감기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치유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건강을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이 추위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추위를 겨울에 잘 이기고 또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참으로 분주하게 아버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할 때마다 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능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또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사로 아버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날면서 아버지 연로하시는 부모님들 아버지 어르신들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의 참으로 제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마음만 따뜻하게 더욱더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또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녀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부르시는 날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감사로 또 상급을 아버지 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도 기도하기는 크고 작은 모든 교회들이 이 추위 가운데 예배드리지만 아버지 따뜻하게 그 마음을 주님이 녹여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하늘의 귀한 축복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어서 또 한 주간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쁨으로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71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물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이브 날 저녁 8시에 성탄 축하 예배 이 자리에서 드리고 또 차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이후에는 북면 한우에서 식사를 하고 혹시나 그럴 없겠지만 눈이 무릎 이상으로 온다든지 그럴 때는 돈패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릎 이상으로 오면 돈패를 가고 조금 오면은 안 가본 뒤 한번 이렇게 해서 맛있는 소고기를 한번 드셔봤어요. 눈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요? 네, 아무튼 그 형편에 따라서 그날 아침에 이렇게 서로 간에 우리 좋아하는 성도들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선교 예물과 또 11조 감사의 예물 모든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또 은혜라고 바친 성교를 복을 주시고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해서 저희들이 바친 성교를 더욱더 건강 주시고 또 물질에 또 저희들이 어렵지 않도록 저 가정들마다 은총을 불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싶으나 또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출타해서 직장 때문에 오지 못한 성도들도 어디가 있든지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 두 구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 두 구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 입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와 입에 달리나니 해를 쓰기를 하는 자는 그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시작.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예. 저도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솔로몬의 은혜로운 언어 생활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행복하게 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생명공학을 4년간 공부를 했는데요. 그 공부를 너무나 재밌게 또 이렇게 창조과학에 비춰서 공부를 해가지고 4년간 무료로 정말 신기하게, 제 얘기해서 정말 죄송하지만은 종합대학에서 수석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아가지고 무료로 졸업하고, 졸업할 때도 또 돈을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지금 아침에 뭐가 생각나냐면은 세로토닌 호르몬, 행복 호르몬. 근데 행복 호르몬이 어느 때 나온가? 하나님께서 보니까 8가지 이렇게 호르몬이 이렇게 나온다는데, 첫째는 뭐냐면 사람이 걸을 때, 할렐루야. 웬만하면 차 타지 말고 걸어오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승 선생님 어떨 때는 걸어오신 것 같아요. 정말 걸어오실 때는 벌써 표정부터가 달라져요. 올 때가 다 혈기왕성하셔가지고 저녁에 잘 걸어 다니시고, 사람이 걸으면 15분 이상 걸으면 이렇게 막 혈기왕성해서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 그래요. 저도 아침에 지혜를 도서관 태워줄 때 어떨 때는 내가 안 태워준다 말 않고 걸으면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는데, 어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태워주라고 할 줄 알았더니 나 걸어갈 거야 하면서 속으로 행복이시려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이런 많이 걸어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둘째는 뭐냐면은 햇빛이 뜰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 수치가 많이 낮은 이유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선크림을 많이 바른다고 합니다. 그런다가 마스크 쓰죠, 선글라스 끼죠, 그리고 그늘에만 있죠. 그러니까 많이 기분이 안 좋다 그래요. 근데 선크림 제대로 쬐끔만 바르고 햇빛 쬐고 꼭 걸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여건만 되면, 겨울 되면 이렇게 저 동남아 같은데 저 따뜻한 데 가서 선크림 안 바르고 막 걸어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몸이 햇빛을 쬐서 좋은지. 몇 년 전에 정철이가 배 타고 와가지고 정철이가 둘이 19만 원짜리 표가 있어갖고 베트남에 가서 3박 5일 동안 이렇게 갑자기 떨어져서 갔다 왔는데 선크림을 모르고 안 가져가가지고 얼굴이 그냥 쭈글쭈글해져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피부 미용이라는 것을 다른 미로 피는 데를 한번 가봤어요. 그때 순간은 정말 행복했다. 햇빛을 쬐야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 여러분, 뭐가 다 맛있습니까? 배고플 때 맛있죠. 저도 집이 있으면 집사람이 뭐 어디 갈 때는 뭘 다 준비를 해놨는데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저 냉장고 뒤에 있는 건 하나도 안 먹고 맨날 밥만 다 먹어버렸다고 그래요. 밥을 한 통을 어떨 때 다 먹을 때도 있고, 김치에다가. 그래서 아무튼 저는 밥이 맛있는 것 같아요. 밥이. 그래서 자꾸 배가 나오려고 모르겠지만은. 그다음에 네 번째는 웃을 때. 사람이 자꾸 웃어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해집니다. 나 이제부터 불행하게 살 거야.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 보고 자꾸 인상 쓰는 걸 연습하십시오. 그럼 불행하게 살아요. 근데 자꾸 억지로라도 웃으면은 몸에서 세로토닌, 행복, 오늘 하루 태어난 것 때문에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애들 깨울 때도 그렇게 깨울 때가 제가 많이 있어요. 애들한테도 야 일어나 밥 먹는 거라, 야 쉬었다 자라. 얼마나 피곤하냐. 블랙 타임이 필요해. 블랙. 제가 아침에 제일 빨리 일어나거든요. 집사람 깨울 때도 좀 미안하니까 여보 쉬었다 자. 뭐든지 휴식이 필요해. 블랙 타임 필요해. 잠을 푹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심호흡을 할 때, 몸이 긴장될 때가 있죠. 그럼 심을 우리 심호흡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디 좀 많이 행복해지셨죠? 심호흡 할 때. 그 다음에 사랑할 때. 내가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정말 행복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을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사랑할 때 사랑하면 사람 얼굴이 이뻐진다 그러잖아요. 정말 이뻐져. 그 다음에 뭐냐면 잠을 잘 잘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잠을 잘 자야 돼요. 저도 어저께 그 형님 장례식 있어가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실시간 통역 이렇게 장례식 보다가 1시 반 정도 끝났어요. 12시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제 잠이 안 오면 저는 정말 좋은 거 있어요. 성경이 수면제예요. 아니면 산책하든지. 이제 산책 나가러 갔더니 밖에 너무 추워. 안 나가고 성경 보면서. 성경 보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30분 정도 보면은 그냥 수면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설교 준비하고 내일 어떤 설교를 할까 또 묵상하고 성경 보면 그런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잠이 안 온다고 저녁에 계속해서 SNS 하면 더 잠이 안 와요. 저녁이 나서 잠이 안 올 때는 성경 보고 성경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할렐루야. 잠을 주신도다 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과학적으로는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다 하나를 더 말을 붙인다면 솔로몬이 생각났습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했냐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래에 새긴 은쟁반의 옷구슬이라. 할렐루야. 다시 또 쉽게 이야기하면은 슬퍼하는 사람에게 슬퍼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고 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사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 귀중하고 또 행복한 일이라고 솔로몬은 잠언서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18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공기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에 매일매일 깎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이제 가난해서 대학을 갔고 서울에 올라갔더니 형도 이제 그 군대에 갔다 와서 가난해서 농구를 갔어요. 농구를 이제 가가지고 둘이 만나서 우리 제가 또 처음에 한 것이 이제 포장마차를 했는데 형이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둘이 이렇게 하고 이제 작은 형은 쑥스러우니까 그런 거 막 어디서 한지 자리도 몰라요. 근데 영등포 시장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빵 장사를 하고 중간에 밥 먹으라고 이제 앞으로 이제 갈아주고 이제 재수하면서 그러면서 둘이 이제 풀빵 장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검정고시 해가지고 너는 어떤 목회를 나중에 할래? 나는 중소도시에 내려서 바로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나는 가정 목회를 할 거다. 나는 서울대학교를 가가지고 농구 나왔는데 형 어떻게 서울대학을 갔더니 서울에 왔으면 서울대학을 가지고 어디 대학을 가겠냐. 가가지고 나는 미국에 가서 저 동부 쪽에 가서 목회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선교사를 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꿈을 가지면서 둘이 지하방에서 서로 또 물어보고 형 공부 재수한 것도 물어보고 내가 공부 뭐 했냐고 또 공장 갔다가 물어보고 어떨 때는 내가 공장 가는 거 너무 부러워가지고 구로공단 내가 취직시켰어 하루는. 구로공단까지 걸어가려면 1시간 20분간 뛰어가야 되는데 날 따오라고 내가 취직시켜준다고. 그래가지고 군수품 만드는 공장인데 뭐 포대경도 만들고 총 밑바닥 만들고 그런 것도 만드는데 저는 그 틈틈이 이제 단어장을 갖고 보고 있는데 형은 재수 입장에서 시간이 너무 아까웠나 봐요. 그래서 점심시간쯤 되고 밥을 먹을 때 보니까 공장에서 공장 옷을 파란 옷을 그 재수복 같은 걸 입고 일을 하는 형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때가 가고 어디 와니까 점심 시간 틈 타서 도망쳐 버렸대요. 왜냐하면은 이러다가는 서울대가 아니라 저 시골에 있는 전남대학도 못 갈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나름대로 또 꿈을 가지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서울에 있는 정말 좋은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고 또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단은 다르지만 그래서 미국에 있는 꿈대로 가서 이제 목회를 해서 큰 목회를 해서 이제 불려들여서 아버지도 세상 뜨기 전에
83세 형님 교회 가서 그때 한 120명 정도 모였을 때 지금보다는 조금 모였죠. 이제 하고 지금 이제 대형 교회가 됐을 때 저도 좀 그때도 또 저도 설교했지만 또 이번에 5월달에 갔을 때도 왔으니까 말은 잘못 걸렸어서 부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 네 분씩 그 전도사님도 있지만 말씀을 잘 전개해 주려고 제 설교를 한 번씩 듣고 은혜를 받는데요. 그래서 저는 설교 욕심이 설교에 하면 욕심도 없대요. 형님 설교에는 항상 전도해라.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막 지금 예수님 오시면 어쩌라고 막 그냥 그런 설교가 많은데 저는 그냥 예수 잘 믿고 그냥 잘 살아라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한 번씩 설교를 이제 유튜브로 듣고 있나 봐요. 그래서 오면 가면 항상 그래요. 야 앵콜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다른 거. 근데 저도 또 와야 되니까 교회는 적어도 또 저걸 그 중요시 여기니까 항상 갔다 오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올 때마다 항상 내가 믿음의 언어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이 혀의 믿음의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그 꿈이 나중에 하나님께 들으시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도 뭐라 했냐면 혀의 열매를 먹나 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삽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축복받는 사람 돼요. 그런데 믿음의 말을 안 듣고 사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말하다는 말을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말하다는 말을 말하면 창조하다. 영어로 말하면 제네시스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당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의 언어, 늘 창조의 언어,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항상 축복이 우리 삶 속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그 다른 나라 갈 때요 다 검열을 해요. 혹시 그 가방 속에 권총이 있는가, 그 볼 속에 뭐가 있는가. 근데 저도 지난 올해 8월달에 다낭을 가다가 집사람이 걸렸어요. 그 집사람이 나 몰래 뭘 숨겨갖고 오다가 걸렸나 했더니 선크림, 그거 좀 사이즈가 그 80mm인가요? 100mm 넘어가지고, 그하고 다시 이제 갔다 왔어요. 이제 통과됐는데, 근데 다 검열해도 검열 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말을 검열을 못해요. 말을 어떻게 검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혀를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언어로 또 20절에도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로 배부르게 전하니 이것을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말의 열매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을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은 그 받으러 네가 비판을 받는다. 또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를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거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보통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목사고시에는 한 10년에 한 번씩 자주 출제되는 말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몇 장 딱 쓰는 거 있어요. 목사고시 중에. 이 문제가 아주 약방기 갑절처럼 한 10년에 한 번씩 나와요. 기독교의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그걸 쓰세요. 너에게 남의 대접을 받고자 한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당장 옆에 사람을 만약에 얘기하면 당신 참 잘생겼어요. 참 멋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고맙다고 이렇게 주고 나와요. 근데 처음 봤는데 당신 이렇게 못생겼어요? 그러면은 주는 거 없이 그 사람도 좋은 말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침에 아내가 화장하고 있는데 여보 빨리 가. 화장해봤자 그 얼굴이지 뭐. 그래 보십시오. 그럼 좋은 말 나오겠어요? 근데 화장하고 있는데 여보 당신은 화장 안 해도 이쁜데 화장하면 몰라보겠어.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한 입 뭘 하지. 그러면 나갈 때 너무 좋죠.
애가 시험 보고 공부해갖고 딱 왔어요. 시험 점수를 맞아 딱 왔는데 예를 들어서 30점 맞았어요. 네 머리가 어디 가냐? 네 감자 닮아서 그러지. 그럼 집안 분위기가 벌써 딱 나빠져요. 그런데 딱 보면 성적을 딱 보면서 제 아버지 한 말이 성적표를 가니까 전부 다 점수가 20점, 30점, 15점 막 4학년 때가 그랬는데 음악 미술만 100점 두 과목. 야 너무 두 과목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아라. 두 과목만 100점이니까 다른 것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네. 항상 거의 말씀 없으신데 항상 긍정적인 것, 좋은 것 딱 보시고 얘기. 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짧은 세상 삽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살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달란트를 귀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는 왜 기계 앞에서 너무 답답함을 느낄까? 왜 사람 앞에 서면 행복감을 느낀가? 그럼 이 사람은 전도자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나는 기계 앞에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그럼 이 사람은 기계를 다루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믿음으로 나간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들어가게 해줬어요. 그런데 뭘 줘도 불평한 사람들이 있어요. 메추라기를 줘도 불평하고 구름물을 시원하게 해줘도 불평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겠네 이것을 죽겠네 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지금 29년째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꾸준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어떤 환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종찬역에는 축복된 길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해도 뭐가 안 돼. 이번에 가면서도 떨어질 것 같다야? 그럼 떨어져요. 붙었어도 안 될 것 같다야? 그럼 안 돼요. 세 달 취직했는데 너무 힘들어야? 그럼 좀 있으면 그만둬. 나 그만 때려치고 싶다. 그럼 진짜 때려쳐요. 그런데 취직했어도 어쩌면 힘들지만 재밌어요. 해볼만 해요. 저는 끝까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학교 잘리고 가만히만 있었으면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서울 갔는데 중학교 때 빵점 받은 33개 수학 빵점 받은 직계에서 빵점 받은 사람이 고등학교 수학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완전 절벽이죠. 그때마다 너 큰일 났다. 그냥 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너 명태국. 저는 명태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겨울 되면 제가 자취할 때 명태국을 끓여서 연탄불에서 꼴꼴하고 그러면 서로 김치만 썰어도 명태만 해가지고 많이 끓여 먹었어요. 너 큰일 났다. 그냥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데 너 어떻게 그냐. 너 학교 괜히 그만뒀다. 내가 두고 싶어서 그만둔 건 아니죠. 근데 그때마다 연예인 기도원이 있어요. 연예인 산에 올라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저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응답이 뭐냐면 다 에어 불어라. 할렐루야. 책을 다 에어 불어라. 네가 제일 잘하는 거 있잖냐. 에어 불어라. 저는 부흥회 하다도 전기불 꺼져도 이게 피아노 다 어디가 있는지 다 쳐버려요. 어떨 때는 컴퓨터가 고장나버려도 설교 온 거 써갖고 와도 다 에어컨 다 할 수 있어요. 인도 가서 설교하는데 전기불이 이렇게 1시간 동안 이러는데 5분만 나온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까맣은 밤에 10시에 설교하는데 끝까지 설교 다 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건 또 천재적이라 수학 정식 기본 문제를 다 엿버리자. 다 엿버렸어요. 그러니까 65점 나오더라고. 그걸 이해를 하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우니까 이렇게 쉬운 것을 외운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때 부흥회 할 때도 형님 이제 그 개척교회 할 때 이렇게 앞에 인도오면은 저는 막 계속 처음부터 계속 어떤 찬송 가든지 막 계속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살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네, 저도 제가 흘러본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외워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마다 또 이렇게 숫자를 모르면 또 외우는 거또 잘해가지고 또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보니까 언어는 길을 들여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잠언서 18장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또 뒷담화하는 것은 또 그런 또 우리 잠언서 18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8절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에 깊이 내려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말도 어떤 말을 주의해야 한다면 남의 말을 할 때 남의 말을 하는 것이 별식과 같다고. 집에서 맨날 밥만 먹다가 밖에서 짜장면 먹는 것 같은. 근데 그런 일들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칭찬의 말을 많이 하면 세상 다 연결돼 가지고 돌아온 말이 나한테 감사하다 말을 들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친하다가 막 그 사람 막 그렇게 험담했어요. 어느 날 보니 그 다음 날 전화 가지고 내 험담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뉴스도 보면은 우리 사생활도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인간인지라 별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진짜 많죠. 그죠? 가족 간에도.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솔로몬의 말, 이 솔로몬도 몇천 년 전에 그랬는데 그런 것들 생각해서 되도록이면은 그때는 또 침묵하고 또 그래서 항상 격려의 칭찬말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가수들을 쭉 점검을 해보니까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 수명이 좌우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들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항상 긍정적이고 이렇게 밝은 찬송가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오래 살고 또 슬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수명이 이렇게 짧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세라토닌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신 은혜도 항상 감사하고, 제 아버님은 정말 돌아가실 그 예수병원에서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항상 주의하시고 저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똑같은 점이 있다면 머리 빠지고 저녁에 빨리 잔 거 똑같은데 저는 맛있는 거 있으면 뷔페 식당 가서 최소한 3번은 갔다 와야 돼요. 근데 제 아버지는 한 접시 무조건 맛이 있거나 없거나 한 접시. 성격이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여 한 접시만 먹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저는 주여 믿습니다. 한 접시 먹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를 잊어버리고 3접시 갔다 오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를 건강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어렸을 때 몸이 많이 아팠는데요. 40살까지는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일 모레가 이제 한갑 돼가고 있으니까 보너스로 중거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요즘에 어저께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건강했던 애들 중에 벌써 104명 중에 여자분들은 학생들 한 명도 세상 안 떴는데 남자가 6명이 떴더라고요. 근데 내가 제일 몸이 약했는데 또 하나님 의지하고 절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또 원어 생활 중에 뭐냐면은 솔로몬 이야기인 것 중에 뭐냐면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예, 잠언서 18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3절. 잠언서 1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담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자, 사연을 듣기 전에 자기 말만 하면 미련해서 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좋은 글이란 그 책자를 보면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인도에 가면은 아침에 출퇴근하는 노예들이 있어요. 신발도 안 신고 다니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계급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하고 퇴근하고 아예 또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하루는 어떤 그 노예 여자분이 아줌마가 늦게 온 거예요. 보통 두세 시간 더 늦게. 항상 시간을 지켜오는데 그 주인이 이렇게 늦게 왔냐고 사연을 안 들고 막 뭐라고 막 해초리를 때렸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궁금해가지고 늦을 사람이 있는데 왜 이렇게 늦었냐고 했더니 미안하다고 오늘 우리 아들이 죽어서 내가 초상집 언제 왔다고. 이렇게 주인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렇다 그래요.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포상도 해주고 또 보상도 해주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사연을 듣기 전에
그 사람을 이렇게 막 얘기할 때 안 좋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그 사람의 사연을 들어보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성경 잠언서도 보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이렇게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잠언서 13장 3절 말씀 보니까 우리 잠언서 1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3장 잠언서 13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거냐 입술을 크게 버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말을 많이 나보면은 저기 야고보서도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 그랬죠. 예. 그래서 입술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빨라서 경제 발전도 빠르고 밥도 빨리 먹고 막 그런 거 많은데 두 가지까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장병이 많다면 너무 빨리 먹어서 둘째는 그 사람 얘기도 들어보기 전에 너무 성질 나가지고 싸고 난 다음 나중에 그건 아니었구나 죄송합니다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도 그래서 우리 사람들하고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성내기를 좀 더디하라. 예, 성내기를 3분만 있으면 성질 내는 것을 이렇게 좀 누구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성질을 다 내놓고만 나는 뒤끝은 없는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 옆에 가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나는 원래 그런다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원래 그런다고. 근데 동물들도 이렇게 싸나오면 옆에 가기 싫어지죠. 근데 동물도 옆에 가면 부드럽고 이렇게 눈치 있고 그러면은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옆에 친근감이 있어요. 어제 그 장례식 국제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가 보면서 SNS를 보기 기다리기 전에 특정 세상이라는 거 뭐 있더만요. 거기에 보니까 강아지가 이제 사는데 이 남자가 사업에 실패하고 내려와서 누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고 너무 강아지 그 마음을 살펴주니까 강아지가 주인이 이렇게 딱 못을 박으려면 망치를 일단 물어주고 뭐 좀 사갖고 와라 그러면 또 입에다 딱 물고 가서 사갖고 오고 아침에 조명쟁이 쫙 6시에 울리니까 얼른 핸드폰을 갖다 주면 이불을 탁 벗겨불더라고요. 빨리 일어나라고. 예. 미물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서 창조해냈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을 살펴주면서 또 슬픈 사람의 슬픈 마음, 또 기쁜 사람 같이 축복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인가요? 형님 5일장 했는데 세상을 뜻한 얘기 들으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보다 더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근데 화요일날, 수요일날 일어나니까 눈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눈이 아플까 했더니 나도 모르게 화요일날 눈물을 많이 흘린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예배를 보면서 눈물을 하나님께 다 씻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거기 목사님이나 또 이렇게 그쪽에 하는 또 기도하신 분들이나 또 성가대원들이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역을 다 이루고 예수님보다 2배나 더 오래 또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올해 12월 말까지 저기인데 그거 이제 맞춰서 또 세상 뜨게 하고 또 적당히 아파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 들으니까 은혜스럽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 어머니도 잘나니까 전화 딱 와가지고 저는 절대 힘든 사람한테 저는 잘 못해요. 성격이. 근데 어머니가 전화를 와가지고 처음에 돌아가셨다. 네가 가봐야 되지 않냐. 근데 제가 그때 감기가 덜 떨어졌기 때문에 동생들이 가야겠다고. 근데 어쩌냐기도 또 그거 다 방송 나가는데 어머니가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좋다. 잘 자라 끝 하고 죽으시. 그리고 저는 얘기 좀 하니까 제 어머니는 몸것만 닦아고 그냥 전화시 많이 나오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 어머니 지금 전화 아무리 많이 해도 전화시 많이 안 나와요. 근데 항상 옛날에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30초 안에 다 끝나버려요. 본인만 하고 그래도
기쁜 얼굴 이렇게 모습으로 전화를 해줘서 저도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이렇게 기도를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이랄지 또 그런 분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17장 12절에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잠언서 17장 28절에 미련한 자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도 여기나니 또 잠언서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으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게 하는 방법은 말을 조금 덜으면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을 적당하게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문의 입을 지켜주라고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실 때 묵묵하게 예수님 저 십자가 지기 싫어요. 저는 그렇게 막 그런 거 아니라 묵묵하게 십자가 지시고 또 자기를 십자가 매게 하는 그 사람들 제들이 죄를 모르는 제들 용서해 주라고 오히려 용서해 주면서 사랑을 받고 묵묵하게 십자가 지고 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를 그 십자가 지면서 묵묵하게 사랑으로 실천해가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전 세계가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이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베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런 예수님의 그 묵묵한 그 무건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또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 내 입술로 열매를 맺은다. 우리의 믿음의 말, 또 격려의 말, 또 사랑의 말, 이 말로 말미암아서 우리 연말 연시가 따뜻해지고 또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행복한 것은 지혜롭게 은혜스러운 언어 생활,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늘 우리 주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늘 높이는 그런 말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따뜻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번 주말에는 또 성탄 2부 예배가 있습니다. 본도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오로지 동방박사 3명만이 말교회에 와서 그를 축복해 준 것처럼 우리도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기 예수님 탄생을 아버지 안 축하해주면서 따뜻한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오늘 앞으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39장 1절 끝절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1절 끝절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영가 우리 주 예수 분을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에서는 그의 내가 서리라. 그의 내가 서리라. 하나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의 내가 서리라. 그의 내가 서리라. 아멘.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의 크신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묵묵하게 십자가 지시면서 사랑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해 말씀 주신 걸 감사드리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음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